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림으로 다른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에서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거리들이 내가 감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셨어요. 퀴리오스 무슨 뜻이죠? 모든 주권이 주께로부터 온다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진정으로 나옵니까? 가짜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가짜로 막 웃으면은 그것도 뭐 엔돌핀이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고서 억지로 막 웃으면서 막 박수 쳐라 이런 교육도 있던데 뭐 그게 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귀한 아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한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 요즘은 그래도 뭐가 있죠? 그 지하철 가면은 그 가림막 있잖아요. 못 나가도록 이제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옛날에는 뚫려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거를 건져내려고 청년이 들어가고 건져내고 자기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 일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사는 거는 저 청년이 저
저 형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걸 항상 갖고 살겠죠. 가족들도 항상 감사하겠죠. 늘 기억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겠죠. 나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죽은 그 의인도 그런 그 은혜도 잊지 못할 건데, 나를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 사랑을 그냥 아우 뭐 지나가다가 누가 뭐 밥 한 끼 사준 것처럼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24시간 함께 하세요. 우리도 뭐 남편도 24시간 늘 붙어 있으면 징그러울 건데 하나님 24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알면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니까 늘 내게는 억지로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뭐 장로니까 교회 안 올 수 있습니까? 목사인데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음이 누려지고, 함께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도 그 사랑은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해요. 그러면 옛날 구원받았던 그때를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날마다 알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제일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 나와 하나님이 대화를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내 질문과 모든 답이 기도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도 하느냐? 예배 전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거리를 다 적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물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 질문거리와 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그걸 먼저 체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붙잡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질문거리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훈련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 삶에서 확인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결국에는 뭐가 없으면은 전도가 없으면은 내 중심으로 살게 돼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전도를 한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전도의 방향을 맞추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려면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렇죠? 경찰관이 도둑 안 잡는데 무슨 경찰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소방관이 불났으면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소방관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출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소방관으로서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사명감이 생기겠어요? 정체성이 생기겠어요? 그죠?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로서 진짜 사명감이 생기고 의사다워지는 때가 언제냐? 의대를 졸업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냐? 내가 환자를 진짜 아끼겠다 이런 선언을 할 때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의사로서 사명감이 생기느냐? 환자의 아픈 부분을 치료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막 치료하던 환자가 이제 숨이 끊어지고 그런 걸 볼 때, 아, 내가 진짜 살려야겠구나.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이렇게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로할 때 의사로서 정체성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 속으로, 예배의 삶으로,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건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오늘의 삶과 전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저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감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감사가 나와요. 안 그러면 불평불만 가득해요. 아, 저런 인간을 왜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런 인간은 생각 안 하고 저런 여자를 왜 붙여가지고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저런 남자를 나한테 왜 만나게 해가지고 미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다 괜찮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아, 이런 내가 이런 연약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보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이런 억만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날마다 증인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축복이 나의 삶에 누려지는 겁니다. 날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맥추절, 감사절,
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와요? 오직 예수. 거기서 옵니다. 항상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했어요. 경외가 뭐죠? 경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신 왕 앞에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같이 담은 단어가 경외함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래 되잖아요. 근데 뭐라 나와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내 노력과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를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이 이끄실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순종이라 그래요. 굴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굴종은 뭐죠?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가르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순종함으로 7바퀴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돼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거랑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마지막 7번 돌고 막 외쳐라? 군사 전문가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건축학 교수가 들었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치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한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체험한 거예요. 맨날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한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중심을 맞추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것으로 감사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만나가 입에 들어오니까 감사했거든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으로 감사하면 한계가 와요. 오병이어 사건 때에 그 전에 없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 그 전에는 병든 자 고치고 막 나면서부터 병든 자 고치고 벙어리 고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하는데도 왕 삼자고 안 했어요. 저분이 우리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막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더 능력이 강했어요? 더 대단한 기적이었어요? 아니 병든 자도 살리고 그랬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입니다.
무리는 뭘 따라가요? 입에 들어가는 것 따라가요. 제자는 뭘 따라가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저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제자와 무리 차이가 뭡니까? 기적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무리 저기저기 나한테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저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기준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와서 흔들려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삶에 그분이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여기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집중하는 겁니다. 25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나의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약간 너네들 맨날 술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이런 교훈적 의미도 있지만 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반응이 약간 술 취한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기를 뭐라냐, 저것들이 낮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게요? 막 술 취한 것처럼 발음이 꼬여서요? 아니면 술 취한 것처럼 막 얼굴이 빨개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나 아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얌전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저 예수 믿으면은 저 그 이단 아닙니까? 나사렛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오늘 성령에 취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아니면 막 내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나라는 틀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도저히 저 남편은 안 돼. 도저히 이 지역은 안 돼.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